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과 43절 우리 찾으셔서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2절과 4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갈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금 4월 이제 마무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길갈이라는 지역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항상 큰 사건이 있으면은 살짝 길갈이라는 이름을 던지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또 큰 일이 있은 다음에는 해결된 다음에는 또 길갈이라고 나오고 그런 길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또 오늘 43절에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고 있죠. 왜 그럴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이제 초반기에 13장까지 12장까지 그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길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4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42절에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단번에 이겼고 여기서 단번에 이겼다는 말은 남부 지역의 5 왕들과의 전쟁을 단번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단번에 이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단번에 이기기 전에는 좌절의 순간이 항상 있을 거예요. 자주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연합해서 한 명의 왕이 아니라 5명의 왕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여 하나도 힘든데 5배나 불려서 저에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과연 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번이었어요. 단번. 이 42절에서 말하는 단번에 이기게 해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시니까 단번에 5명의 왕들을 정리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재밌는 그 유쾌함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는데 43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온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5 밀리언이 넘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또 다 우르르 가서 전쟁을 이기고 우르르 돌아와서 길갈로 오고 우르르 가서 치르고 또 돌아오고 이러는 게 반복되는 그림이죠.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클까?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원래 전쟁을 치러서 한 나라 왕이 한 지역을 이제 취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나라 왕이 승자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 정착시키죠. 그죠? 그래야지 빨리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불론 지파는 여기에 거하고 갓 지파는 저기에 거하라 이러면서 나누지 않아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이기고 다시 우르르 몰려와서 길갈로 돌아오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답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13장에 가시면은 또 재밌는 게요. 이제껏 쌓은 나라들을 취한 그 성지와 그 땅들을 다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는 지역이 또 어딘지 아시죠?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하고, 또 오는 주일날은 이제 갈렙의 이야기,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자기가 받을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랑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길갈? 왜 길갈이 중심이 될까? 도대체 길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반복돼 나올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길갈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보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길갈은 기억의 장소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을 하라고 안겨주신 장소다라는 것이죠. 왕들을 이기고 전쟁에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또는 두 번 아간의 죄, 그리고 기브온이 화친하면서 들어오는 것, 그 두 번 정도의 실수를 빼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면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막강한 이제 민족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강국이구나, 우리도 이 가나안,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구나, 저쪽에 그 안악 자손들, 그 거인 자손들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더 세다, 우리도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망각하지 마, 기억해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길갈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었는지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좀 이제 복습이 되겠죠. 4장에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법궤가 서 있고 레위 지파들이 법궤를 들고 있는 그 주변에서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돌을 짊어지고 하나씩 나오라 그래요. 총 12개의 돌이 되겠죠. 그 돌을 짊어지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거로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장 7절에 나오는데,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래요. 어떤 돌들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들고 나온 12개의 돌들이. 그런데 어떻게 기념이 되라 그러죠? 영원히 기념이 되래요. 영원히 기념. 조금 있으면 제가 그 길갈에다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말씀을 드릴 텐데, 길갈이 로케이션이 바뀝니다. 로케이션이 바뀌는데, 지금 그 길갈에 가면은 여기가 기념비가 섰었겠다라는 추측의 장소가 있을 뿐이지 이 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일까? 영원히? 돌들이 영원히 가능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요단강에서 끄집어 올라온 돌들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의 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 때 우리는 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4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그 자리가 그 길갈이 요단강과 그리고 여리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위에서 보면은 훤히 보이는 평지. 거기서 위험한 곳이죠. 이제 적군의 테리토리 그 땅으로 들어온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시나요?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위험한 거죠. 그죠? 꼼짝 못하는 할례를 하래요. 그리고 할례가 이제 상처가 아물어서 좀 낫게 되니까 뭘 하라 그래요? 유월절을 섬기라 그래요. 유월절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리고성 밖에 있던 밭들, 농산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 팽개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피신해 있던 사람들, 여리고성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밭을 그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맛본 거죠. 그러면서 딱 끝인 게 무엇이냐 하면은 만나. 할례, 유월절, 만나. 할례, 유월절, 만나. 이 세 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만나. 요한복음 3장,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월절이 뭐죠?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하는 것, 뛰어서 넘어가는 것, 죽지 않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나무에 유월절 나무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할례 뜻 또한 예수님을 말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입증하는 표징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아시죠? One way, only Jesus.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 12개의 돌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돌들이 상징하는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게 필요한 이 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 돌 기념비를 보면서 맞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 하면서 매번 깨달았던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교만해가지고 실수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 낮아지고 다시 그 원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그러는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한 번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언제냐면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승리를 한 다음에 여리고 성에서 바로 스파이를 아이성으로 보내죠. 실수했죠. 그죠? 실수는 뭐냐면은 길갈로 돌아와서 아이성으로 작전을 했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그 무너진 성 그 위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죠. 길갈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망각하게 되면은 나의 일, 나의 타이틀,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나를 마치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나는 비즈니스도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인데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지금 선생으로 어느 학교에서도 일도 합니다라고 우리가 올바른 우리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게 바로 길갈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을 또 생각해 보면은요, 길갈이 왜 중요하고 왜 여호수아가 자꾸만 글로 리턴했었냐 하면은 길갈은 근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트라 그러죠. 루트. 근원이 되는 장소예요. 가나안을 입성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서 처음 밟은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 여리고성에서도 보이고 요단강에서도 보이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내려와서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여리고 그리고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취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요, 길갈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길갈이 여리고에서부터 한 북쪽으로 8마일 정도 올라간 곳.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간 위치, 거기가 새로운 길갈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근처에 있던 길갈은 캠프 길갈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있는 길갈은 테어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의 언덕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곳으로 이제 길갈의 장소를 조금 더 이제 퍼머넌한 자리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옮깁니다. 장소를요. 그러면은 질문이, 길갈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길갈이라는 곳을 옮겨가면서 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길갈을 고집했었나? 왜 그럴까 하면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근원, 다른 말로 하면 원점, 스타팅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뿌리예요. 뿌리. 이거는 우리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길갈을 뿌리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하 보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으는 곳이 길갈이 되고, 사울 왕이 나중에 실수를 해서 왕의 그것을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도 길갈.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들의 사역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또 길갈. 나중에 가서는 그 호세아서 9장 그리고 아모스서 5장 보면은 길갈이 우상적인 장소로 또 바뀌어 버려요. 너무 여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화 돼가지고 길갈로 가지 마라, 내가 길갈을 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또 뿌리와 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구절을 보시면은요, 저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든 전쟁을 지금 승리해 나가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을 보면은 그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길갈에 뿌리를 박았죠.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길갈에 서서 뿌리를 박은 데서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갔던 여호수아 장군을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길갈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경에서 주신 귀한 내용들이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지. 그 동성애자들이 쓰는 깃발이 있죠, 그죠? 무지개 깃발이에요. 무지개 깃발. 무지개 깃발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표들을 가지고 전부 다 사탄의 그 악한 것들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죠.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 해가지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고전적으로 트래디셔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옛날 트래디션만 붙잡고 촛불 켜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던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냥 몇 구절만 그냥 읽어 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말씀 아시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2절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래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4장에 내려가서면은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고 그리고 길갈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멋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진짜 힘든 시기예요,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것도 그 자체도 힘들지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길갈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서 나의 원천, 나의 근원,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자꾸만 리마인드 하라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길갈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뿌리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그리고 내가 항상 돌아갈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길갈에 대한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로요, 길갈은 소생의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A place of renewal, 그죠? 소생되는 장소. 길갈의 뜻 기억하시나요? 길갈의 뜻? 길갈의 뜻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셨는데,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는데 왜 길갈이라 하냐면은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길갈이래요. 여기 저 말씀해 보시면은요, 떠나가게라는 단어가 있죠. 떠나가게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은 갈갈이라 그래요. 갈갈. 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이제 무엇이 굴러갈 때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하죠? 떼굴떼굴 그러지 않나요? 아이고 저기 축구공이 저쪽에서 굴러간다 그럴 때 그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떼굴떼굴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굴러간다 그러면은 갈갈갈갈 그런데요. 갈갈갈갈 굴러간다. 떼굴떼굴이 아니라 갈갈갈갈 간대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이 갈갈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갈갈이란 말이 변형이 돼서 나온 이름이 길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나? 무엇의 수치가요? 애굽의 수치래요. 애굽.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냥 그 단어를요 쉽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성경에서 애굽이 예표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니, 애굽하면은 그래도 당대에 잘 살던 최강국 아니었나? 맞아요,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치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기 때문에 노예여서 창피하고 굶고 더럽고 또 옷도 없고 찢어지고 그런 막대게 이렇게 취급받던 그러한 노예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갈갈갈갈 굴러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길갈은 소생되는 곳이에요. 소생되는 곳. 소생되는 곳이라고 여호수아가 이해하며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되새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미국이 강대국이죠.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세계 으뜸이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강대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건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다면은 우리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음의 장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장에 가보시면은 아간의 실수가 나오죠. 그죠? 아간의 죄악이 나와요. 아간의 죄악이 뭐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멋진 예복을 훔쳐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길갈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소생되고 다시 한번 겸손히 나가는 그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결과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나갔던 아간. 아간의 실수, 우리도 많이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속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길갈이구나. 길갈이구나. 나의 죽음의 수치를 갈갈갈갈 없어지게 굴려버리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등지는 세상은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죽음의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공동묘지 가보시면은 멋있는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대리석으로도 돼 있고, 어떤 거는 막 사진도 들어가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금으로 테두리한 것들도 있고, 뭐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멋있으면은 뭐예요? 죽음의 표현인데, 그렇죠? 마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거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반대로 나는 가진 게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품에 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오나요? 길갈입니다. 길갈. 우리가 그 길갈에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4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많은 백성들이 전쟁 나갔다가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길갈로. 왜요? 하나님이 왜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길갈은 바로 기억의 장소, 근원의 장소, 그리고 소생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매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집중하고, 왜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의 힘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길갈은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로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에 우리가 길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